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다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16장인데요. 로마서 이 마지막 16장은 몇 개의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한번 성경을 보시죠. 1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내용.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권면하고 싶은 내용, 그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4절은 없고요. 25절부터 27절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인데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해서 복음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24절에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왜 없을까? 이게 성경 보면 가끔 없음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에 최초로 쓰여졌던 원문이 아니고 그 원문을 베껴 쓰고 계속 이렇게 계속 베껴 쓰면서 옮겨오던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온 거거든요. 물론 이 성경의 내용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옮겨 썼으니까. 그러나 중간에 이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창세기까지 이렇게 통째로 이런 걸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다가 우리에게 딱 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별도로 됐던 것들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유실되는 게 있었던 거죠. 유실되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실된 거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음이라고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안부를 묻고 있는 내용이다 그랬는데요. 이 여러 명의 이제 이름이 26명의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이들은 다 바울의 일종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바울이 은퇴한다고 하면 은퇴할 때 마지막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지 않겠어요? 그럼 바울이 맨 중앙에 앉아 있겠고 그 주위를 둘러서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데 그런 사진을 찍은 명단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바울은 이 생을 마감할 때는 감옥에서 쓸쓸히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했던 이 동역자들은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바울 곁에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저도 언젠가 이제 우리 목장 교제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최고는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이미경 권사님이던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되물었었어요. 목사님에게는 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잠깐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청년들 목회를 할 때 그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부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이탈리아, 베트남,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에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집가고 또 이사가고 그러면서 사방의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들은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며 사역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제 최고의 선물이더라고요. 최고의 선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명진 권사님 딱 그러면 바울에게 김명진 권사님 할 때 딱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홍영숙 권사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다고 바울에게. 그게 그분이 그동안에 바울과 함께하면서 보였던 모습이고 바울의 이렇게 뇌리에 정리되어 있는 모습인데 저는 또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누구 그러면 이런 분이야. 누구? 이런 분이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지 않을까. 그 긍정적인 모습들 말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동역자들을 문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1절부터 보십시오. 1절, 2절 우리가 봅니다. 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 자매 베베니까 여성입니다. 베베는 여자분인데
이 베베가 겐그리아 교회, 겐그리아 생각나세요? 겐그리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고린도에서 다 모든 걸 끝나고 잠깐 들렀다가 머리를 깎았던 곳이에요.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잠깐 들렸던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베베 같은 훌륭한 그 성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아주 잠깐 들렸던 곳인데도 이 베베를 일꾼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일꾼. 근데 이 일꾼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집사라고 해야 됩니다. 집사.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거든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했지만 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베도 아마 물질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베베가 어떤 자선가이거나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여성분인데 돈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장사를 했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쪽에 있다가 로마로 갈 때 이 베베가 갈 때 바울이 베베에게 이 편지 로마 교회 갖다 줘 하고 보낸 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인데 2절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면서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후원자입니다. 후원자. 그러니까 이 베베는 사업을 해서 그런지 돈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돈으로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16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쭉 보면 어떤 방법으로 바울과 동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베베 같은 경우는 물질로 바울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그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아시죠?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죠? 네? 브리스가가 남편인가요? 이름이 아내일 것 같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앞에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굉장히 남편보다 신앙이 더 여러분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제 문안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동역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경우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추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추방이 돼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고 바울의 원래 직업도 그거였기 때문에 같은 직업이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게 되고 바울과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러 왔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전하는 메시지가 지성적이긴 한데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아볼로가 그거를 평신도에게 그 복음을 듣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굉장히 복음으로 충분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평신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가면서 에베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맡겨놓고 아예 거기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마 지금 이 로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걸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원래 자기들이 살던 로마로 간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로마 교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이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정말 신실한 동역자여서 자기들이 대신 죽어야 된다면 바울을 살리고 죽을 정도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바울되게 된 것은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 평신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바울이 옥에 갇힐 때 함께 갇혀서 바울이 정말 힘들 때 같이 고난을 당함으로 힘을 주었던, 고난을 당할 때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게 아니냐. 이들을 아름다운 동역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여기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그랬어요. 집에 있는 교회. 에도 문안하라 그랬는데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정교회.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사방에서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가정교회, 지역마다 가정교회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다 별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고, 물론 다 같이 모이는 예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은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굴라 집이 하나의 가정교회가 되었던 거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도 교회 시작인데 마가의 다락방도 일종의 가정교회죠. 마가의 집에서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옥감 장소 루디아를 전도하면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num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건데요. 제가 1세기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전에도 잠깐 소개 한번 했었지만, 그 책을 보니까 짧은 책인데 실질적으로 1세기 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짧은 책인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 책 나올 겁니다.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1세기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거 외에 이제 3권이 더 있는, 2권이 더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 일 끝나는 대로 그 집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흩어졌던 이야기를 서로가 막 나누는 거죠. 거기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오기도 합니다. 한 집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그 교회를 보는데, 교회에 딱 도착하는 순간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서로가 형제님 하고 불러요. 노예로 부르지 않고 형제님 하고 불러요.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간증도 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가정교회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흩어지게 되면 흩어져서 노예들을, 자기들이 돈 주고 산 노예인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있고,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했던 로마 세계에서 그들은 아주 깨끗하게 살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결국은 작게 시작한 교회였지만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가정교회였거든요. 오늘날 사실은 이 가정교회의 모습은 목장이거든요. 목장이 이 가정교회를 오늘날에도 실현하자. 거기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기초가 되고, 거기서 성장하고, 가정교회 모습으로 모였다가 우리 다 함께 모이는 게 주일 예배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자고 이제 소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목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성장의 무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요.
이 마리아가 여자죠. 뭐 이름 자체도 26명의 사람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그 26명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9명이 세 보니까. 근데 이때 당시 여러분 아시지만 여성의 그 지위나 인권은 완전히 바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늘 감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과 노예와 짐승을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9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면 교회는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 문화를 완전히 뛰어넘는, 여성들이 최고로 바닥으로 떨어졌던 이때 여성들이 교회 지도자도 되고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여성들을 정말 사람으로 대우하는 이런 파격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7절을 보면 여기에 바울이 내 친척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친척이요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이제 친척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척이 아니고, 같은 동족을 말합니다. 동족.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안드로니고라든지 유니아 이렇게 말하고, 11절로 넘어가면 헤로디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방교회, 로마 교회는 이방교회인데 이방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여성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과 남성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아리스토블로라고 나와 있어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권속이라는 말은 집 사람이란 얘기죠. 자, 여기 아리스토블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손자랍니다.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리스토블로스라는. 그래서 이 사람의 형제가 아그리빠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그리빠, 성경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고, 그 로마의 황제하고도 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적대적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가족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상당한 권력층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11절에 보면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나기수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와요. 이름이 나기수인데 이 나기수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노예였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사람이 노예였다가 귀족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귀족이 된 겁니다. 상당히 권모술수에 능했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집안에도 여기 또 나오죠. 가족 중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한 것을 보면 그 집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왔다. 여러분 아시겠죠?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집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왔다. 상당한 권력층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로마 교회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 된 교회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좀 알만한 이야기 1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잠깐만 한번 가보세요. 15장
21절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 얘기가 21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옆으로 그냥 괜히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땅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을 쓸 때 당시에 대략 AD 60년 전후 이때쯤 그때 마가복음을 쓸 때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거죠. 그죠? 굉장히 유명해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알렉산더 루포였기 때문에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의 감독이었거든요. 목사님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이제 목사님들이었는데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집안이 다 주님을 믿게 되는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와서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기는 알렉산더가 안 들어가지만 루포의 이름이 있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될 정도로 훌륭했는데 그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를 다니며 로마에 살고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로마 교회는 피부도 하나가 된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피부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 하나가 된 교회 이게 로마 교회였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 더 보면 15절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레오 여기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여기저기 자료로 찾아봐야 되는데 이 네레오를 봤더니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거든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미티안 황제의 그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 집정관이 있습니다. 이 집정관은 왕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 친척 중에 그런데 그 클레멘스 이제 그러니까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한 지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레멘스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교회를 굉장히 박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클레멘스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본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막 밥이 되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근데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이 이렇게 강건한 사람을 만드는가? 이들이 믿는 게 도대체 뭔가 하고 관심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이 아들을 도왔던 사람이 네레오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교회가 로마 교회가
교회를 상당히 박해하는 그 사람의 아들까지도, 그 집안까지도 성도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클레멘스의 아들이 교회를 나왔을 때 이 클레멘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실제 박해하고 죽여서 부모님을 잃은 사람도 그 교인 중에 있었을 테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교인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를 잃게 하고 내 어머니를 잃게 한, 죽게 한 그 사람의 아들마저도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로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1절부터 16절까지 자기의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단지 동역자들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때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하나, 종과 상전이 하나, 피부색이 달라도 하나, 그 다음에 귀족 노예 하나, 그리고 박해한 사람마저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뭐냐? 할 때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이 인사의 말씀에서 하나의 힌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라고 표현했는데, 입맞춤인데 거룩하게 입맞추라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지만 구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룩이. 그러니까 입맞추는데 구별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입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별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과도 입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각각 다르고 하나가 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함으로 입맞춤,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로마 교회였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읽으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주 안에서. 3절도 예수 안에서. 8절로 넘어가도 주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이 9번 나오거든요. 이게 또 중요한 하나의 교회가 하나 된 힌트였던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친 다음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용납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 베푼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시간이 급한데, 자, 지금까지 16절까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문안했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마지막으로 꼭 권면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바울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지금 바울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함정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이상한 걸 전파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함정에 빠뜨려 넘어뜨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도 또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또 거치게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함정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살펴라 그래, 살피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미혹하는지 잘 살펴라.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라 그런 얘기예요. 거리를 두라. 교회에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 그 다음에 자꾸 교인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꼭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리를 두어라. 내 신앙 위협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거든요. 누가 그런 사람이냐, 첫째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을 거슬러.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 복음에 위배되어 다르게 주장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 잘 구분해라.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도 행위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가 또 뭐냐면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잘 보세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따르게.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교인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저 가까운 우리 친구 목사님도 새로운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고 교인들이 막 따랐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서 우리 친구가 이제 후임으로 갔는데 이 교인들이 이 후임으로 간 목사님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정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다른데 이 목사님 잘못된 목사님이에요. 이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무리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 저희 친구가 그 교회 떠났어요. 도저히 적응을 못하니까. 그 다음 새로운 목사님이 가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기준은 그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열심을 냈지만 결국 자기 사람 만든 거거든요. 자기를 따르게 만든 거거든요. 이거 가짜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그 사람이 떠나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진짜다. 이렇게 구분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고 나옵니다. 이 순진한 자들이 새신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새신자들에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해서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잘 순종했어.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족들이 순종해가지고 소문이 날 정도에서. 그러나 순진한 거와 순종하는 거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혹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잘 분별해서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한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붙들고 잘 분별하여 복음이 아닌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복음 붙들고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지금까지 본 게 사실 복음인데 로마서 여러분 계속 들었지만 1장부터 5장까지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 배웠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다음에 새로워지느냐 라고 하는 길을 보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건 틀린 거니까 잘 분별해라 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다. 사람이 미혹하지만 그 뒤에서는 사단이 미혹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짓밟혔고 패배했으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면, 복음만 붙들고 가면 이런 사단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나의 친척, 같은 유대인이겠네요. 친척이라고 나왔으니까 누기고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께 문안하면서 22절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불러주면 옆에서 받아 적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그 다른 복음서의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직접 쓴다. 이것은 바울 내가 직접 쓴다. 그런 부분은 그 대목만 바울이 눈이 흐렸지만 썼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더디오가 대피를 한 것이죠. 로마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얼마나 사역하기 어려웠겠어요. 응?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바울은 내가 눈이 거의 안 보여? 잘 보지 못해?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쓰면 되잖아. 내가 불러주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저 로마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 그러면 나 대신 누가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들도 그렇고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워라고 말하는데 우리 바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전이 뭐냐면 바울은 이 상황이 어려우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우면 이 상황에서 그래도 길이 있지 않느냐. 그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지만 계속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23절에서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을 때 거처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기 집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가는 거잖아요. 어떤 지역이든 가면 거기서 주님이 살 집을 또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또 사는 동안 또 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예배해 주고 고린도에서는 가이오가 준비해 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절대로 어려운 상황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막지 못한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도록 열어주신다. 이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25절로 가면 여기에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지금까지 이 바울이 전한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증언한 복음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그리고 내 인생의 실제인 복음. 절대로 지식이나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겁니다.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질문할게요. 로마서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나의 복음입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은 복음인데 객관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면 이 복음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복음은 1인칭이거든요. 1인칭. 내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것이 되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도록 하면 이게 나를 변화시킨다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왜 내 복음이 되는 게 중요하냐면, 자,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해주신 일들, 이 일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면, 잘 보십시오.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영세 전부터. 그러다가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확 드러났다, 이런 얘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뭘까요? 영세 전부터 계획했던 복음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이 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종이 될 것이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거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예언으로. 그러던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도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알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 영세전부에 계획된 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가 이것이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를 통하여 이 복음을 믿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26절 끝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랬어요. 이 대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능히라고 하는 말은 강력히, 그런 뜻이에요. 강력히.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은 아주 강력한 것이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저나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견고하고 강건하게 세우는 게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 듣고 다시 복음 붙들고 다시 복음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삶을 적용해가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강력하면서도 견고해진다. 흔들리지 않게. 이게 이제 우리 주는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정신을 모든 삶에 두루두루 적용해 가는 겁니다. 어떤 삶이냐? 인간관계, 자녀교육,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가 심히 분노했을 때, 그 다음에 유혹을 받을 때, 굉장히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등등 수많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여건 상황 속에 이 복음을 그대로 적용해라.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복음으로 해석해봐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 아멘. 이게
바울의 마지막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주신 하나님을 27절에 찬양하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면서 로마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우리 삶을 두루두 변화시키고 평생 우리 마음에 붙들고 나가야 될 핵심으로 삼기를 축복하면서,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